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초가 5개 조그만 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한 주 한 주 될 때마다 이제 초를 하나씩 하나씩 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초를 이제 2개를 켰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과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미가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남쪽 이스라엘 땅, 남쪽 유다라고 불렀죠.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냐면, 미가가 활동할 때에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거의 다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도덕적으로,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저명한 유명한 어떤 리더들이나 혹은 인사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에 빠져서 결국에는 많은 문매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죄와 너희의 악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받아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는 한 100년 이상 지나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와 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것이고 남쪽의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미가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너희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육체만 너희의 그 인간적인 삶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기까지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미가 5장 2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남쪽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이스라엘의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이스라엘의 발전된 도시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왕이면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 큰 사회적으로 리더나 존경받는 집안에서 어떤 큰 축복받은 물질을 축복받고 많은 것을 크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고 작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모든 세상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곳에서 평화를 주실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평화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작고 작은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평화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평화 협정을 맺으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막상 그 평화 협정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가 너무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그렇게 만든 조항을 가지고 평화 협정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집안에서, 큰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화이신 예수님을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평화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평화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셨기 때문에 그 주권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작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평화가 오늘날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의 힘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지만, 평안을 주셔야지만, 평강을 주셔야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가정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에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지속되고 있나요?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힘과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이 아니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강의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월 25일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가장 작고 작은 지역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고 작은 지역에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장 작고 작은 곳에 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번화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뭐 풍족한 곳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 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경과 장소에 처해 있는 그곳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과 또 남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평강 자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매년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니까 별 마음의 어떤 기쁨 없이 또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왔기 때문에 또 연말이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 자체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평안과 모든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평강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곳에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먼저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웃과 나라 간의 어떤 평화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이웃들이 넘보지 못할 그런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5절과 6절에 보면 미가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평강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평화는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인데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한 아수르를 그 땅에서 몰아내 주실 것이며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평강 그 자체가 평화 그 자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승리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 결코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악을 정복하고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고 작은 곳에 임하셔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범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마음 편히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시와도 같은 존재는 사라졌으니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예수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곳에 곳곳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곳곳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혹이라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 곳곳에 평안과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승리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세상 곳곳에서 평안과 평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주실까요? 7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실 것을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미가는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사람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또 사회와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함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다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에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받고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평강과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존재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승리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2000년 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상처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025년 성탄절에도 다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연말이니까 성탄절이 왔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해 다가오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프고 지치고 위로받지 못한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달을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평화 자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약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비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가장 작고 작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의 예수님께서 올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은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도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